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쁘고요. 우리가 비록 각각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뱃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주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세상 소망이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는 목적대로 이 땅에서 살다 주님께 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이 되었으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합심 기도도 모두 뿔뿔이 헤어져 마음만 만나는 이 상황이 무섭고 두렵지만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현실은 늘 사소한 죄를 끊임없이 저지르는 악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참으로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서로를 못 보는 사이 경제적인 문제나 또 다른 여러 상황들이 걱정이나 두려움 혹은 근심이 되어 믿음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간구하며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힘주시옵소서. 사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게 성령님께서 잠시도 우리를 떼어놓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희 목사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학업의 열정을 잃지 않게 평소처럼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임신 중이신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주님 강건케 하시고 아이와 산모가 다 건강히 순산하여 만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이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전염병 속에서도 구별되어 지켜주시옵고 일을 잘 마치시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으로 다해 주님께 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이 설날이었는데요. 떡국 많이 드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평소처럼 이렇게 하시진 못하겠지만 사랑하는 연인들과 또 가족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광고는요, 대부분 지난 주일 광고가 대체로 비슷합니다. 예. 첫 번째 광고는 저희 교회에서는 2월 말까지 온라인 예배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비록 교회는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함은 계속되는 거 아시죠? 네, 카톡으로 생명의 삶 나눔과 그리고 줌을 통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헌금 명세서에 관한 광고인데요. 이제 좀 있으면 세금 보고가 시작됩니다. 이미 재정부에서 헌금 명세서를 요청하신 분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었는데요.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호진 집사님이나 또는 저에게 알려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사고가 또 좀 있으니까요. 혹시 받으시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저나 정호진 지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마지막 광고는 화장실 광고에 관한 공사에 대한 광고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은 관계로 지난주부터 본당 건물에 있는 남녀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공사를 위해서 월터 그리고 마이크 집사님 그리고 랄프 집사님 이렇게 세 분께서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보이지 않는 이 섬김에 교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혹시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교회 공사도 이 화장실 공사도 더 빨리 끝나겠죠.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저에게 알려주시면 같이 공사에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예배를 위해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끊임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믿음이 얄팍하고 생각도 참 얄팍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물질도 관계도 시간도 어쩜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 중심으로 사용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하나님은 뒷전에 있기 마련이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더 구석탱이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대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짝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짝사랑의 대가가 하나님 편에서는 큰 아픔과 또 고통이 있었을 텐데도 그것도 잘 참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기에 정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문제들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려움에 한숨 짓는 분들도 있고 걱정과 염려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문제의 해결책을 보여주시고 또 그 문제의 진짜 문제가 뭔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인생의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는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감격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 성경인물 강의 아브라함 일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아주 그 특출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은 그 반대로 아브라함의 실패 또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결정들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은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어서 내가 원하는 일이어서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은 없지만 그냥 해버린 결정들.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진짜 안 좋은 결정이었고 또 그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렀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린 결정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따라가는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은 아니었는지요? 아니면 그런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그 상황에서는 최상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은 아니었는지요? 아니면 혹시 그 결정이 그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없었지만 그 결정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 같고 또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그 평안한 마음은 없었지만 그냥 그래도 하지는 않았는지요? 혹시 여러분들 결정을 이렇게 내리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그렇게 결정 내린 적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나는 거는 제가 결정을 내렸는데 순전히 진짜 그냥 제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었어요. 하나님께 심각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 거예요.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특별히 이렇게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에 그냥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또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그때 처했던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도 했고요. 이건 정말 기발한 생각이다. 이대로 하면 잘 될 것 같다. 라는 그러한 계산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심각하게 물어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충분히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무슨 확답을 기다리지도 않고요. 그냥 했어요. 해버렸어요. 근데 되게 안 좋은 결정이었더라고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결과를 감당하게 됐고 또 그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사실 금전적인 결정이었어요. 제 어떻게 보면 인컴을 좀 늘려보자 아니면 제 월급을 좀 늘려보자 하려고 했던 정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했던 결정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제 직장을 잃을 뻔하게 하고 제 사역을 잃을 뻔하게 한 그런 역풍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참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거였어요. 참 중요한 것을 참 어렵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배우니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던 것들이 정말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과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결정이든지 간에 혹시 내가 또 지난번처럼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그냥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걸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보면은요, 정말 그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린 결정들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특히 그 세 번의 그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드러났던 그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더니 믿음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갔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100세 때에 아들을 받았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래서 이삭이 자라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 거예요. 번제물로. 근데 그 번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번제물을 바치려면 죽여야 되고요. 다 각을 떠야 되고요. 장기들 내장을 다 꺼내야 되고요. 피를 다 쏟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숫양을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은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 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내가 지금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걔를 다시 살려서라도 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특출난 믿음인지 그래서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이 배제된 지극히 평범한 결정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그냥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린 그런 결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런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순간들을 숨기지 않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의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참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믿음이 없어지고, 막 그렇게 약하고, 아브라함의 오점들이 막 드러날 때 참 읽으면서도 불편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정직하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흠이 없는 사람들,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그런 완벽한 사람들로 묘사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참 나랑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성자들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정말 몇 가지 큰 실수를 하고 그 실수에 대한 결과를 치르고 그 대가를 치르는, 저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저처럼 이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잘못된 결정 내린 적이 있습니까? 어리석고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해서 실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혼자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아까 다뤘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던,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갔던 그런 아브라함의 정말 그 특출한 믿음으로 12장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12장의 중반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제 그 큰 위기를 겪게 돼요. 그러면서 12장에 보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큰 믿음이 나오면서 그 중간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떠나요. 그 땅을 떠나서 생계를 위해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내 사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사실 참 충격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에 힘든 그런 결정들의 나락으로 이렇게 쭉쭉쭉 떨어져 갔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사뭇 충격을 받습니다. 자,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면 참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때부터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참 평탄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평안한 고향 땅을 떠났잖아요. 거기서 여기에 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에서 정말 풍성한 수확과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각한 기근을 만난 거예요. 심각한 기근을 만났어요. 사실 이 기근은요, 농경사회에서는요,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큰 재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지금 뜻밖의 이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서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됐죠. 자,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신속하게 애굽으로 이사 갔어요. 신속하게. 왜 애굽으로 갔냐면 애굽은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왕국이기도 했죠. 그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웬만한 기근에는요, 끄떡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자기가 있었던 땅의 기근 때문에 사실 애굽으로 애굽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은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충분히 납득하고도 남는 그런 결정이죠.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저도 이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저도 애굽으로 갈 것 같아요. 참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옵션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그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애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결정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그게 최선의 결정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게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서 믿기 시작한 그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수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온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정확히 그러셨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깊이 모르니까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근 가운데에서 또 이 애굽으로 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하고 편안한 삶을 약속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아브라함이 인생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사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산을 지나가나 골짜기를 지나가나 성공과 승리의 순간을 지나가나 실패와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가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고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게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누릴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런 영적이고 이런 윤리적인 실패에 그런 나락으로 그냥 쭉쭉쭉쭉 떨어지는 출발점이 돼요. 11절에 13절을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와 이렇게 논의하는 내용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지금 두려움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을 때 사라를 취하기 위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걸 걱정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냥 괜한 정말 쓸데없는 정말 완전히 그냥 오버하는 걱정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거를 걱정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이렇게 타당한 두려움이냐 아니냐 그거를 떠나서 진짜 이슈는 뭐냐면 누구나 들 수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당면한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있었냐? 그게 바로 진짜 이슈입니다. 근데 우리가 답을 알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런 힘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해결책을 내세우게 되고요.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얘기해. 100% 거짓말 아니야. 사라는 실제로 나의 이복 동생이야. 라고 그렇게 그 본인의 거짓말을 이렇게 조금 정당화시키려고도 했지만 사실 애굽 사람들이 거짓말한 걸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목숨 한번 살려보겠다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살겠다고 지금 아내를 지금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막 피해를 봐요. 가장 피해자는 누구예요? 아내 사라예요. 아니 멀쩡히 남편 놔두고 다른 사람한테 지금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멀쩡한 남편 놔두고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사라한테 지금 엄청난 피해가 가고 있고 또 그 애굽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간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여러 사람에게 피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대로 걱정했던 대로 애굽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라가 너무 아리따다 해서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어가서요. 왕이 또 아니나 다를까 더 심하게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혼수도 받죠. 왕에게. 그 엄청난 혼수를 딱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지금 내 아내를 판 대가인가?
아마 그때쯤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후회해도 이제 늦었던 거예요. 그 혼수를 받고, 내가 이게 지금 아내를 판, 이게 지금 이 대가인가? 그 혼수를 받고 있으면서 아마 거기서 후회해도 늦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은 도대체 지금 어디로 사라지는 겁니까? 사라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으니. 여기서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짠! 하고 개입하세요.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지금 사라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라를 구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가슴을 치고 후회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깨닫게 하시죠. 정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는 눈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바로 정말 그 바닥으로 떨어졌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바로 왕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수많은 물건들도 다 그냥 가지고 가게 합니다. 스스로 팠던 그 구덩이에 빠졌던 아브라함, 자기가 팠던 그 구덩이에 빠졌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아브라함을 꺼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사건에 이렇게 좋은 결말을 누릴 자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스스로 만든 그 문제에서, 스스로 빠진 그 문제에서 아브라함은 건짐을 받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그런 실수와 그런 오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한 번 더 정말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결정을 또 하는데, 여기에는요, 또 이 사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근데 아들이 뭐 금방 그 다음 달에 생겼나요? 그 약속을 받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들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참 이 사라가 얼마나 임신을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한 그 순간부터 정말 거의 그냥 매달 정말 임신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이번 달에는 임신하려나? 아니, 이번 달은 안 됐어. 그럼 다음 달에는 임신하려나? 아니, 그 다다음 달에는 임신하려나? 그렇게 계속 트라이를 하는데 애가 안 생기죠.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아직 뭐 15년이 더 남았지만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요, 정말 이제 막 낙심한 가운데 결정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더디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못하시나 보다. 내가 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애를 갖게 하려고 하죠.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의견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아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아주 그냥 어리석은 지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사라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지금 이 나이가 먹도록 아직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고 나이는 지금 점점 더 먹어가고 출산할 수 있는 나이는 한참 전에 지났으니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다른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맞아, 그게 계획이야. 스스로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이 사라의 논리는요, 사실 막 아주 엉뚱하거나 상식 밖의 그런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라의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 약속했는데 이 나이가 먹도록 10년을 기다려도 아직 자식이 안 생겨. 매달 트라이 하는데도 임신이 안 돼. 나는 아들이 없고 지금 출산할 나이는 한참 지났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에서 배제하면, 만약에 우리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이 사라가 내린 결정은요, 사라가 세운 계획은요, 전혀 나쁜 결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행해졌던 관습이에요. 우리 옛날에 한국 영화 시바지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그런 상황이에요. 썩 나쁜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사라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결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시켰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독단적인 결정을 했더니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독단적인 그런 결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결정, 그런 것들을 세우게 되는데 정말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논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많이 자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 자신도 보면서 저 자신이 더 위험하고 한심하다라고 느껴졌을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상황에 휩쓸려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마냥,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그렇게 정당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마음대로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내린 결정과 우리가 내린 그런 결정에 대해서 참 정당화를 정말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래서 이랬어, 저래서 이랬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최선이었어. 참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참 정당화를 잘 시켜요. 근데 사실 그런 저를 보면서 이게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런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먼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세우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계산으로 하려고 할 때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멈추시고 한 발짝 딱 물러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개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개입하셔야 돼요. 인생에 막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다가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수단,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가장 나중에 찾아요.
이 사라의 결정이 좀 아브라함이 또 그것도 허락한 것도 참 어이없죠. 하지만 이 사라의 결정이 참 큰 그 집안의 큰 어려움과 아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죠. 불필요한 어려움과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하갈이 사라에 대한 태도가 바뀌죠. 순종에서 이제 경쟁의 관계로 바뀝니다. 경쟁의 관계로 바뀌면서 애가 없는 이제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라보다도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라와 동등한 입장에서 옛날에 여종이었잖아요. 사라와 동등한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졌다라는 그런 아주 그런 것을 등에 업고 지금 사라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면서 사라를 막 업신여기는 겁니다. 아마 자녀가 없다고 얼마나 또 이렇게 깔보고 막 놀리고 그랬을까요? 그거를 막 견디다 못한 사라가 이제 막 아브라함에게 불평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막 그러죠. 이 사라의 결정을 인하여서 정말 불필요한 갈등과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과 막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걸 받고 결국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결정을 또 내리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상황에 휩쓸려서 그 다음에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그렇게 독단적으로 내린 그런 결정들에게 어떠한 그런 결과가 있는지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불신앙의 이런 패턴, 그쵸? 불신앙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불신앙의 패턴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불신앙의 패턴, 우리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 보통 이러죠. 이게 아닌가벼. 이게 아닌가 봐. 내가 원하던 게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금방 바꿉니다. 다른 길로. 더 좋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그런 방향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런데 나중에 그게 또 얼마나 그런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나중에 또 깨닫게 되죠. 이 패턴, 이 불신앙의 패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익숙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익숙합니다. 그러면 이 불신앙의 패턴에서 우리가, 이 반복되는 불신앙의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초점이 하나님에서 상황으로 옮겨질 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처한 상황으로 우리의 초점이 옮겨질 때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초점을 더 맞추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어려운 상황이 더 크게 보여요. 실제보다도 더 크게 보여요. 그 상황이 이만큼의 어려움인데 그 상황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상황이 이만큼 어렵게 보여요. 훨씬 더 크게 어렵게 보입니다. 실제보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는 그런 엉뚱한 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일치되지 않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질렀던 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요,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내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다루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범했던 실수, 또 우리가 지금까지 범했던 실수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음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먹을 게 있는 애굽으로 가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는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집트로 가는 게 아마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그 다음에 계속 거기 산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땅에 기근이 있는 동안만 살다가 와야지라고 아마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결정이 얼마나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잠시 잠깐 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벗어난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순간을 당하게 됩니까? 애굽 땅으로 가는 걸로 인하여서 갈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냥 사라져버려요. 아브라함이 윤리적으로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뻔한 아주 큰 위기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 이방 왕 바로 왕에게 꾸지람을 들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왕에게 꾸지람을 들어요. 어떻게 네가 왜 그랬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이 계획과 계산과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린 이 아브라함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필요한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순간을 당하게 됩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우리의 계획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결정대로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가 버려요.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계획, 뭐가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 중에 어떤 게 실패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황에 휩쓸려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막 이루어 나가려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에,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에, 그렇게 막 하려고 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런 상황과 환경에 왜 우리를 있게 하셨냐면,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문제 해결을 잘하나 그거를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왜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셨냐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있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수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 마음대로 막 이탈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갔어요.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애굽에서 올라온 거예요. 애굽에서 그 난리를 겪고 그 실패를 하고 그 정말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후회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아브라함이 그것을 평생을 가슴에 품고 막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고 살았던 게 아니라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 실패 후에. 우리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또 우리 마음대로 했을 때, 또 우리 그냥 생각대로 했을 때, 또 믿음 없이 결정했을 때, 그래서 그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봐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에 대한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렀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봐주고 넘어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패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곳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던 그곳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했는데요. 뭐 중요한 건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실패했다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하나님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믿음도 있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해 놓고서도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우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결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수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던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우리가 꼭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다시는 주님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높아 내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고통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대로 살도록 계속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